오늘 여기 계시록 21장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9장에서 시작된 사도 요한의 환상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미 다 봤지만 21장 1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혼돈의 상징으로 반역을 대표합니다. 하늘도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통제된 혼돈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결말은 혼돈과 반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9장까지 끝난 것입니다. 이제 20장까지, 이제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인데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짐승으로 상징된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은 마지막에 있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쓸 수는 없는데 이사야 65장을 여러분 기록했다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오늘 21장 4절에 보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도 없고 바다도 없지만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냥 새 하늘과 새 땅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1장 끝절까지 보면 그 전체가 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창세기 11장에서 쌓았던 바벨론과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은 땅에서부터 쌓아 하늘로 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어떤 도시를 말하려기보다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저 한 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하면 텐트인 거죠. 텐트, 성막, 장막, 텐트 다 같은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집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살고 있는데 24시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CCTV가 있으니까 CCTV만 하나 있어도 우리가 늘 이렇게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어느 방에 계십니까? 구석진 방에 있습니까? 문 잡아놓고 못 나오게? 하나님은 이게 다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시다.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거하신다는 말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뿌리가 같다는 게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탄의 계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런 표현들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임재하신 장면에서 오늘 우리 계시록을 지금 나누는 거니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 도시, 한 어떤 장소라고 우리는 금방 연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견해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 자꾸 상상하고 그려보고 정말로 저거 생각하니까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책을 들여다봐도 이렇쿵저렇쿵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성경의 근거로 보면 새 예루살렘이란 어떤 도시로서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의 장소로서의 도시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아까 봤지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모습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순결하겠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 이미 우리가 다 계시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린 양.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로서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교회 또한 어떤 지역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수차례 얘기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도 사랑의 빛교회 예배당으로서의 예배 처소지요. 사랑의 빛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동체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보좌에 앉으시간 일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손 두 개 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뭐 뒤에도 두 개 달렸다든지 코가 사방에 다 있다든지 그래서 냄새를 그냥 지독하게 잘 맡는다든지 손이 10개가 돼서 거미처럼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귀절은 이미 하나님의 종말론적으로 볼 때 새 창조에 이미 우리는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데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옛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물론 내가 완전하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인 마지막 환상의 비전은 그 과정으로서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한 것과 똑같지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말로 게노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다 이루었다. 과거에 한번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완료형의 의미거든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도 의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구절이잖아요. 3장부터 죄가 들어와서 근데 계시록을 보면 21장과 22장이 이제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창세기 1장 2장 딱 내놓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내놓고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은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사실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의 99.%가 되지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물든 역사들을 계속 기록한 성경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눈물과 곡하는 것이 없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 이거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 6절을 보면 그 후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했어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처절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낮 12시에 물들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얘기 잘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 중에 4장 13절과 14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읽을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구절은 우리가 오늘 이해하잖아요. 이미 저거는 그냥 물, 워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저런 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계속해서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데 그런 물이 있나요? 그런 물 한 병만 주면은 정말 이게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런 물이 아닌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날 좀 달라고, 내게 좀 달라고, 내가 물 길러오지 않도록.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생명수 샘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제가 저거 여러 번 읽었는데 다시 이렇게 쓰면서요, 이상하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거기까지는 됐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물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으라는 거야. 돈이 있어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 먹는데 너 돈이 있어? 없는데요. 그래? 그럼 공짜야. 가져가. 이런 거예요. 너 돈이 있어? 예, 제가 10불 있는데요. 그럼 10불 내. 그리고 10불 내고 사 먹고.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저 구절들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냥 묵상하면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다는 거 그걸 돈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값이 없다는 거잖아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사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주는 건 주는 건데 free. 그럼 뭐 사라 그래, 그냥 주지. 그게 그거야. 사 먹는데 공짜야.
재밌어요. 값없이. 저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말로 얘기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값없는 은혜. 그런 찬양도 생각이 나요. 값없이 주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손녀딸, 예쁜 딸이 있지만 저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priceless. 값이 없지요. 값이 없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값이 없다. 오늘 우리는 저 55장 이사야 55장 1절을 볼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놀라운 메시지죠. 강력한 영적인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셨기에 그 샘물을 마시는데도 아무런 공로나 업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지 저 생명샘물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100%가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려고 120%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9%가 아니고 100%.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에 더 이상 물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1세기 때는 로마의 가치관이었어요.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바벨론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 1세기의 그리스도인에게처럼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세계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을 잘 아시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conform, 그 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속에 같이 묻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걸 권세로 얻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그를 상속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혹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도,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위협이 있고 망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저 8절을 읽으면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걸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 우리는 믿으니까. 여러분 흉악합니까? 흉악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미워한 적은 좀 있는데요. 미워한 자는 살인했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근데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걸립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살다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어떤 사기,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해석을 써놨어요. 이해가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을 따라간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시대는 바뀌었지만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을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압력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긴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기 8절처럼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혹 저런 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저런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함을 받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약속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수도 있잖아요. 흉악한 자들이지만 나중에 자기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살인한 자들도, 음행한 자들도, 점술가들도, 우상숭배자들도, 저기 거짓에 따라가고 부추긴 자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쵸? 믿고 용서함을 받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있더라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자포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그 후에
한 토막이 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이 전체 후반부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만 그 여인과 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림절 첫째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이제 12월 한 달 성탄의 달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영광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